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로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고통의 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관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학업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것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를 쏘는 죄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작은 짐 하나도 제대로 그리고 참되게 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지시고 해결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크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 주위의 짐진 형제자매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짐을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녀들 간의 깊은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이하숙 김영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그 삶을, 그 청춘을,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 이 두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참으로 허투루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신약 324쪽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터키 서쪽 해변가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약 160km 정도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곳에 있었지요. 근처에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한창 때는 상당히 번창한 도시로 전해집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쇠락해가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 7절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종된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2장 1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라 한 것을 보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바울과 전혀 무관한 교회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늘 생각하고 기도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짧은 인사말에 이어서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상기시키며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1절에 언급됐던 디모데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또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해서 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사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제9시에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기적인 이러한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16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도 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기도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정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참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 그냥 온 교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밤을 샜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곽우성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배울 때 그 뒤에 그 불광동 뒤쪽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자.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나무 이게 잡고 이렇게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가 진짜 막 흔들리면 웬만한 좀 연약한 소나무 같은 거는 진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삼아 올라가면서 그래요. 오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자. 그 산 밑에 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꼭 목탁으로 두들겨요. 탁탁탁. 그러면 우린 더 고함을 지릅니다. 막 고함을 질러가지고 목표는 목탁이 흔들릴 때까지. 하도 고함을 지르면요 그쪽에서 목탁 두드리는 게 이상해져요. 뭐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비닐 하나 들고 올라가서 산에서. 근데 우리만 아니었어요. 그 산에도 비닐 들고 올라가서 보면 뭐 구석구석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진짜 보기 힘들고 기도원에도 사람 없어서 뭐 텅텅 비고 아마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아마 기도의 쇠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부자가 됐어요. 이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설교나 전도나 선교나 다른 봉사들은 참 눈에 잘 띄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은밀한 것이라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이제 25년 좀 넘어갑니다. 한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은 제가 올해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그 복음을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 계신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정말로 이거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전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의 그 모든 노력도 기도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와 승리는 수도 없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기도 없이 성취된 일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에바브라와 같은 훌륭한 전도자의 헌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경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리는 수없는 기도 없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고 또 이들은 모두 바울의 기도에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근본 동력 안에는 사역자의 헌신이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어떤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의 나라와는 별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늘 세상과 이렇게 전쟁하고 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별의별 시험과 유혹을 받고요, 고난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받지만 믿는 자는 더 많은 시험을 받고 특별히 믿음에 관한 시험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이 교회가 존속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귀는 그냥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가지 정 괴계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나라만 무너지면은 그거 영혼들은 다 자기 것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드릴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루터가 일주일에 7번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힘입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루터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의 정수를 일주일 동안 7번이나 설교했는데 신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네,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듣는다고 해서 그거 정말 아는 거 아니고요. 예, 그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이게 능력의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능력으로 확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어두움을 확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기름 없이 차를 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차를 아무리 굴리려고 해도 기름 없는데 어떻게 차가 달려가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와 감사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믿음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믿음을 표하는 날개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표하는 날개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참된 기도도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바울은 물론 당시 편지의 형식을 따라 인사 다음에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형식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기도 생활을 좀 돌아봤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로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저들의 짐을 같이 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항상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드리고 근데 그걸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과 급박한 마음에 감사는 그만 제쳐놓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자녀로 인해, 주위의 지체들로 인해, 교회로 인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과 또 물질들과 먹고 마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분들과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신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유, 저 말썽꾸러기. 내 인생의 그냥 짐. 그러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 영혼을 제게 맡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처음 숨을 쉴 때, 저 아이가 처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아이를 오늘까지 저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혹시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왜 이거 안 해주시느냐고,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무한한 것과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감사드리는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자신이 그리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리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됐는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처음 신앙을 배울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성막 문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맨 가운데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잔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기도로 상징하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항상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늘 먼저 감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나가는 순서를 따라서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삼중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메시아 직분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도나이라,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죠?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 메시아 직분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풀네임, 그 모든 이름을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이 예수님에 관한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이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5절 이후에 1장 15절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독론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내용이 몇 가지죠? 몇 가지죠? 뭐를 감사했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둘째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셋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서는 틀리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든 신비한 은사들, 지식과 예언과 방언보다도 귀하고 위대하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아는 이 지식의 은사, 얼마나 우리에게 기묘한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러한 지식을 계시해 주시는 은사, 그거 얼마나 귀해요. 또 예언, 그 대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 현재 실상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대언, 예언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뢰는 기도, 이 방언의 기도,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때가 되면 다 패해질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서 서로 보게 될 것이에요. 교통하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의 지식도 설교도 기도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서 서로 보고 교통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유용하던 방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사랑, 소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와 효용성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에 필수 불가이라는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영원성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은사들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아주 기묘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탈의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 이처럼 영원한 효용성으로 인해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 그래요. 또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자란다. 무슨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게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참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희망에 찬 낙관적인 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절대 이런 자연인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주어진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베풀면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은 모든 종교 또 수많은 철학의 가르침이고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 소망과 사랑은 그런 세상의 차원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복음 외의 방도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입고서 성도가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랑이요. 이 땅에 썩을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신령한 것들을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힘있게 붙드는 그 은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역사해서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었고 또한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교회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소중한 은혜를
골로새 교회가 견고하게 소유하고 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였던 것이죠. 물론 골로새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적인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피차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아직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악의를 품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직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사욕과 악한 정욕과 세상 것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향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처럼 부족함이 많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또 바울이 이렇게 멀리서 편지를 써서 교정해야 할 만큼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또 그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부족한 골로새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이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신 열매들을, 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들을 골로새 교회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고서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 은혜들의 영원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그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안에 찾아가셨고 그들 안에 역사하셨다는 가장 뚜렷한 흔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요, 증거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통상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도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또 바로 이어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냥 휙 읽어봐도, 그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이 참된 신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또 나오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도 또 계속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특질은 신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적절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질문 앞에 이 세 가지 특징 외에 더 필요한 대답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표징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신비한 경험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영적 관심사의 중심에 있다면 내가 주의 것이라는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타고 태어날 수 없는 것이요, 심지어 내가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이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마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시선이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내서 참 관심 가지고 살펴봤던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몇 초나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바로 깨닫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올바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을 주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천국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관심 가지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정말 역사하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죠. 실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러나야죠. 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으로 드러나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삶을 보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급급해서,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너무 급급해서, 이 세상에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지탱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급급해서 이제 이러한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내게 주신 형제들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또 천국 소망 때문에, 또 천국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떠오르시면 역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때 가장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가? 그걸 살펴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장 감사드리는가 하는 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없을 때 가장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죄 지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형제 사랑이 끊어지고 천국의 신령한 것들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 일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섭섭해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을 가장 섭섭해 하십니까? 참 이러고서야 살 가치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이러한 신령한 것입니까? 진정 어디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죽어 의미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내 안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해야 될 책들과 제게 주어진 시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성경책 한 번 다 설교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조급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환갑이 다 지났다. 그럴 때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사는 것도 벅차시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삶이 옥죄어 오는 환경은 더 각박하고 앞날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과의 알력과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데서 이 신령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 어두움의 세계에 좀 역사이기도 하죠.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빛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죠. 그 빛의 나라에 들어와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쉽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은혜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참 위로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걸 약속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참된 믿음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영원한 가치를 하늘에까지 영생의 나라에까지 이어주는 신령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사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없을 때 섭섭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 한탄하시기 전에 이것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이 귀중한 열매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이것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과 제목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에 이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제하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참으로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